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진실되게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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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여.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삼, 사, 요 정도의 주간으로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드리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김순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모임과 활동도 뜸해지고 자칫 영적으로도 위축되는 가운데 잊지 않고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여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인 사명을 자각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의 구심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적인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이 속히 오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도의 회원인 우리가 먼저 모성의 신앙과 사랑으로 교회의 발전과 한반도의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구하게 하옵소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성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의 정책과 사업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통일 이후를 대비해 지혜롭게 잘 준비되게 하소서.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시고 지혜롭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시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삼여전도의 총무 이용화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창세기를 계속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또 마침 또 새벽 기도회 그 순서가 창세기가 돌아와서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다이나믹하잖아요,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진리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하란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큰 아들은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영적인 장자로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야곱일까? 왜 큰아들 에서가 아니고 왜 야곱일까? 야곱이 성경을 봐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에서보다 뭐 도덕적인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야곱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야곱. 그 말은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의 근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의로워서, 남보다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다고 칭함받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영적인 축복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받았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그 선택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한번 야곱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정말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길래 이 땅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셔서 긍휼히 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선택받은 야곱과 버림받은 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얘기예요. 리브가가 싫어했던 헷 사람의 딸들 누구냐면 에서와 결혼한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도 싫어하고 부모님도 싫어하는 그 헷 족속의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과 결혼해요.
리브가는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에서는 부모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당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 갖고 들어온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어하고 부모님도 싫었다는 겁니다. 에서는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에 이삭은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라, 라반에게로 가라, 우리 형제에게로 가라, 거기서 순수한 혈통을 이어라, 결혼해라, 그것을 요구하죠.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 이삭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합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멀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은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급박하게 도망치듯 가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것은 이삭의 요구에 따라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급박하게 가게 된 것은 형 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빼앗잖아요. 변장해서 에서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눈이 먼 아버지, 눈이 어두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그 아버지 눈을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아요. 축복을 뺐습니다. 가로채요. 이것을 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급박하게 뭐라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젖은 빵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누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때입니다. 정말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에 외롭게 두려운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브엘세바의 집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갑니다. 한 600km가 돼요. 600km. 서울까지,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300km 정도 되잖아요. 그 2배를 걸어가는 겁니다.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간 후에 야곱이 도착한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이 베델,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100km입니다. 하루 만에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군인들이 행군하잖아요. 행군하면 보통 10시간을 걸으면 40km 정도 갑니다.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근데 지금 이 야곱이 100km를 갔어요, 하루에. 10시간 더 넘게 걸은 거죠. 또 뛰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에서가 말을 잘 타거든요. 말 잘 타는 거 다 알아요, 야곱이.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다리 보따리 하나 쥐고 뛴 거예요. 100km를 걸어갔습니다. 해가 져요. 피곤이 몰려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곱은 잠시 장을 청합니다. 성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들판에서 잠을 자요. 왜? 성읍에 있다가 잘못하면 에서에게 발견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찾기 어려운 들판에 나가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궁핍에 휩싸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창세기 보면 야곱이 몇 가지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그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많이는 못해도 몇 가지는 꼭 하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그 처음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베델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의 환상을 봐요. 자기가 누워있는 그 들판과 하늘, 하나님 계신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사다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야곱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셔요. 자,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태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지금 누워있는 베델 땅, 그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개나리 봇짐 하나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땅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야곱에게 그대로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땅 줄게. 이 땅 줄게. 또 많은 자속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부터 하란에 갈 때까지,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이곳에 내가 오는 동안 너를 내가 지키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안전하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란에서도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 모르지만 지켜주겠다,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돌아오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께 복받기 원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야곱은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명을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든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이든 세상의 문제이든 사탄의 공격이든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경에 빠진 자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통하여 큰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나 때문에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고 자신은 지금 이 외로운 현장에 나 홀로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야곱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누가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어려운 때에, 이 곤란한 때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에 계셨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 인생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셨구나. 지금 여기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궁핍의 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삶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홀로 낭망하여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야곱은 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경험 우리의 경험 되길 바랍니다. 야곱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궁핍이 야곱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야곱을 절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베델에서 절망 속에서 더 강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영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야곱이 그래서 강해진 겁니다. 야곱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강하게 하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강해지고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크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약속,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하십니다. 크게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을 보내는 약속, 영생을 얻는 약속,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보편적인 약속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도 하십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편에 따라, 어려움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에 맞는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주겠다. 또 너가 동서남북으로 뻗어갈 것이고 너가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이곳으로 너를 이끌어오겠다. 야곱에게 맞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20년간. 야곱이
그 어려움과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다 이겨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들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어려움 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나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소망 주십니다. 그 소망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의 말씀 붙들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고난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은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잊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 잊지 않았어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픔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앓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신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그 내용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그 천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누가 있느냐?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란, 이 24명의 장로는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24장로의 손에 금대접이 들려 있어요. 금대접. 이 금대접에 향이 가득합니다. 그 대접에 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향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24장로님들이 금대접을 갖고 있는데 거기 향이 가득해요. 그 향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그게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금대접이. 좀 따라해 봅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집에서 예배 때마다 드리던 그 기도가 금대접의 그 향이 되어서 하나님 손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망치는 중에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먹을 떡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떡 달라고 기도하고, 입을 옷을 달라고 기도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고상한 기도만 받으십니까? 고상한 기도만 받으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절실한 것은 먹을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절실한 것은 입을 옷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절실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자기 생명이에요. 그거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간절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간절한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삶의 간절한 필요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의 문제, 병든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 아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입을 옷을 달라고, 거할 집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오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합니다. 21절 22절 다시 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되었을 때나 못 되었을 때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지금 돌기둥을 세운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다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뒤에 이제 우리 새벽에 보았는데 야곱이 거부가 되잖아요. 어떻게 거부가 돼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야곱이 거부가 돼요. 아롱진 것 기억나십니까? 새벽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롱진 양, 얼룩덜룩한 염소, 그게 다 야곱의 재산이 되는데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태어날 수 없는 그 아롱진 양이 태어나요. 태어날 수 없는 얼룩덜룩한 염소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가 돼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의 모든 재산, 야곱이 거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 하고도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주의 뜻을 위해 쓰겠습니다. 제가 물질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았잖아요. 영생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옛날에 그런 주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좋을 때만 같이 살 겁니까? 좋을 때만 남편 같이 살고 힘들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안 드릴 겁니까?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그 일부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의 일부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력의 일부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땀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재물의 일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린 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것 읽어보면 진짜 마땅한 것이다. 너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자녀들 길러보면 막 흐뭇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빠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사와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거 받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받고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든 또 뭘 줘요. 어떻게든 어떻게 해서 또 뭘 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헌신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자기 힘으로는 못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는 못 삽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제일 밑바닥 속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사회여전도회 부회장 김정혜 권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도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소중한 물질을 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로 들으신 헌금으로 다가오는 통일시대의 평화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에 쓰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청년 실업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세계를 인도하는 선진국 될 수 있도록, 또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반도에 복음적인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녘 땅의 모든 핵무기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반도 땅의 모든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북녘 땅의 백성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북녘 땅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녘 땅의 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고 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의 노릇 나라 되길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생명이 살아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 실업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경제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업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 희망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지국의 나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있기는 이 한반도 땅에 복음적인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린 우리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굶주린 우리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모든 핵무기들이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도구들이 평화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평화를 심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단된 이 나라 이 땅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하나님 경제적으로 자유도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로 통하여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가 풍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나라가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좋은 일자리들이 청년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분단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복음적인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모든 핵무기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땅의 모든 무기들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살육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백성들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헐벗은 가운데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 가운데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에 또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하나님 한 교회 한 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게 하셔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되고 말씀 충만한 교회 되고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 주님의 교회들,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 그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마가 다락방에 맺던 불같은 성령이 이 한반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들의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 대붕 때 임했던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짙게 나아가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힘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저들을 위하여 섬기며 물질로 돕고 세워주는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들,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장로님들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분연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창중에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버려진 소금처럼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주님,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목회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우신 이 교회들을 든든히 붙들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교회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들 복음의 증되는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의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성령에 이끌리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만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생업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삭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 가운데서도 열매를 뿌려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사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한 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병을 일으켜 세우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만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일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두려움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취업의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열매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시고 더 먼 곳으로 은혜 베푸시는 믿사오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주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만난,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야곱이 베들에서 만난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